우리 한국 사람처럼 혈연, 지연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도 별로 없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민족도 야, 너 어느 지파야? 너 어느 지파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지파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한씨, 저 같은 한씨잖아요. 한씨. 그럼 우리 한씨의 족보상 무슨 문공열파, 무슨 파, 문공정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몇 대 후손이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학렬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고향에 가면 제 그 돌림자가 연자 돌림이거든요. 돌림. 그러면 연자 돌림인데 제 같은 또래 친구들보다 제가 학렬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 그 친구들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아재 그랬었어요. 학렬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어릴 때는 멋쩍다 그럽니까? 쑥스럽고 이랬댔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어떤 지파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긴 몇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귀중히 여깁니다. 역사적인 순서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모세.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김받은 다윗.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죠. 이삭의 또 자식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그 자손이 있죠. 유다라는 자손이 있는데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결국 누가 오냐면 다윗 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 족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유다 지파야. 나는 다윗의 손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라는 것이 굉장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그렇잖아요. 4절 말씀 뭡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가서 이제 호적하러 내려온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지도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금 지도가 좀 작나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적인 지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북쪽의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갖다 바다라고 표현해요. 갈릴리 바다. 이쪽에 호수가 있어, 호수,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 사해 바다. 물론 호수죠. 근데 이거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사해, 바다에 짜죠. 사해, 죽은 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곳이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하고 사해 바다는 사해 바다가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400m 정도가 낮아요.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해 바다를 바라보려면 이렇게 쳐다봐야만이 요 지중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사해 바다에서. 그 정도로 이 사해 바다는 낮게 있어요. 그러니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죠.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사해 바다는 물이 굉장히 짜요. 짠물이에요. 짠물. 그래서 짠 바다인데 저곳에 가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여기는 수영 못한 사람들도 둥둥 떠. 그 정도로 염도가 일반 바다의 염도가 한 2.5% 되나요? 2.5% 되는데 여기는 농도가 바닷물 농도가 25%야. 25%니까 가만히 있으면 떠요. 사람이 수영 못해도 뜬다고. 여러분 혹시 수영 못하신 분들 있으면 저 이스라엘 한번 가셔가지고 사해바다 한 번에 퐁당 빠져보세요. 대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물 먹으면 큰일 나. 이게 짠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이쪽은 살아있는 바다. 여기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다 던져라 오른쪽에다 던져라 했던 바다가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그다음에 이곳에는 지금 물이 죽어 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곳에 물 속에서 엄청난 미네랄을 캐놔가지고 여기 있는 물을 정제해서 이 속에 있는 미네랄로 뭐 그 화장품이며 굉장한 어떤 자원들이 많이 또 나오는
이런 어떤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 바다가 또 사바다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대형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사해에서 캐낸 소금, 사해바다 소금 이거 굉장히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부분인데 자 오늘 지금 내용이 동네 이름이 나오죠. 동네 이름이 몇 군데 나옵니까? 동네 이름이 자 4절에 보니까 동네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어디에서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여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왔다라 그랬죠? 이곳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곳에 내려왔는데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생활을 했냐면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원래 예수님의 탄생 지역은 어디였어요? 요 베들레헴 지역에서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지역이 있는데 이때의 베들레헴 지역에 자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곳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어디로 피신을 가요? 요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어요. 애굽 땅에서 피신을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있다가 다시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올라와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저곳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고향은 이곳인데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 땅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제 고향을 올라가도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 이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요 요단강 상류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주민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제 주민등록 정리를 하고 지금도 간혹 가다가 주민등록증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거주지에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살지 않는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곳에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버려.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버리면 이 사람이 법적인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주민등록을 새로 이렇게 회복을 시키고 이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 말하면 호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는 거였어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북쪽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어때요? 이쪽으로 와서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있었잖아. 10달이 10달. 배가 막 배불뚝이 돼가지고 이곳에서 호적을 하려고 내려왔던 겁니다. 왜? 호적하지 않으면 벌금 물고 이러니까 이제 어때요? 또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배가 막 나와 있지.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이제 마리아와 함께 이곳에서 뭐 하려고 왔어요? 호적하려고 내려왔어요. 호적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직선 거리가 한 104km 좀 돼요. 104km 좀 되는데 근데 이거 꼬불탕 해서 길을 따라가면 150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150km 되는 이 거리를 낙이 타고 이렇게 내려서 이제 호적하러 왔는데 그런데 호적하러 왔으니까 각 지방에 흩어졌던 사람들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머물 곳이 없으니까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야. 왜 요즘 뭐 간혹 가다가 택시 안에서 애 낳았다. 또 그 구급차 안에서 애 낳았다.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관이 없어가지고 머물 공간이 없으니까 마구간에서 애를 낳은 거야. 예수님이 마구간에 애를 낳았다고. 그랬을 때 말구유를 깨끗이 치우고 그곳에다가 말구유가 뭡니까? 말 여물통 안에서 말 여물통이 말구유거든요. 그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이렇게 눕혀놨던 그곳이 어디예요? 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한 8km. 여기서 어디쯤 될까? 여기서 저 이마트 가는 거리 여기서 송탄까지가 10km거든요. 10km는 못 되니까 송탄 가기 전 그러니까 한 이마트 정도 되는 거리가 한 8km쯤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요 예루살렘까지는 이처럼 한
8km쯤 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예요? 이 베들레헴. 그러면 왜 베들레헴이 중요한가? 베들레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라고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붙인 곳이에요. 라헬이 붙였어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마누라가 4명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마누라 4명이 있었어? 근데 4명의 마누라 가운데 야곱이 사랑했던 마누라는 누구예요? 라헬이라는 마누라야. 라헬이라는 마누라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른 마누라는 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놓고 라헬이 죽었을 때 라헬에게는 묘비를 만들어줬어. 비석을 세워줬다는 얘기죠. 다른 마누라들한테는 비석 세워줬다는 말이 없어.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이 라헬의 묘비가 무덤이 묻혔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아까 베들레헴. 여기에 무덤이 묻혔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 야곱이 자기 마누라를 묻었던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얘기. 베들레헴. 자, 그러면 베들레헴인데 이곳에 베들레헴에 야곱의 아내가 묻힌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어때요? 베들레헴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어서 흉년.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따릅시다. 떡집.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떡집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떡이 없어. 오늘 여러분 떡 드리려고 오늘 떡을 맞췄는데 떡 왔어요? 왔습니까? 오늘 떡집이 너는 붐벼가지고 오늘 제대로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오늘 떡을 못 줄 뻔했는데 떡이 왔대. 떡을 못 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떡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 오늘 베들레헴에 대한 설교인데 베들레헴 설교를 듣고 떡을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먹도록 이 떡집에서 떡을 맞췄는데 떡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또 그 서양떡을 준비해서 서양떡이 뭐예요? 빵. 서양떡이 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롤케이크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롤케이크하고 떡하고 더블로 여러분 가시면서 집에 오늘 맛있게 드시라고 준비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고향이었는데 이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떡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준비하고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렸어. 못 기다리고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 마론과 길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 모압 땅. 그래서 이 모압 땅은 모압 땅이 어디냐면 이 당시에 베들레헴 모압 땅은 요 정도가 모압 땅, 요 정도 이쪽이 모압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건너서 모압 땅이 왔어. 그래서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별로 안 기뻐하셨어.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떡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베들레헴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가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베들레헴인데 이 교회를 따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모압 땅으로 넘어갔으니까 처음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근의 모습이 해결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나오미의 남편을 죽게 만들어. 그리고는 어때요? 나오미의 두 아들을 죽게 만들어. 그래서 나오미만 남았어. 그런데 두 아들이 이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며느리로. 그런데 며느리들이 손주를 보기도 전에 남편들이 죽어버렸네. 씨를 갖기도 전에 죽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청산과부가 된 거잖아요. 청산과부가.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도 과부가 됐지. 그 다음에 기련과 말론의 두 며느리들인 그 룻과 그 다음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도 다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고 있는 참에 어떤 소식이 들려지자면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많이 주셨다. 나는 소문이 들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있었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 두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도 같이 갈까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 무슨 소리냐? 너희 고향 동족에게로 가서 새 살림 차리고 살면 돼. 이제 너희 남편이 씨도 없고 그러는데 굳이 따라올 거 없다. 가라라고 했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알았어요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자기는 자기 동족에게로 갔어.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을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떠나 가라고 그러지 마소서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디디오테테 이 누구야? 그 나오미가 얼마나 그 다 죽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며느리 가운데 그래도 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은 품었지만 말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동족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큰 며느리는 나는 어머니 말씀 순종해야 되고 큰 며느리는 자기 동족에게 돌아갔고 작은 며느리 룻은 어때요? 무슨 소리 어머니, 그래도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 하나님 될랍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 할렐루야. 네. 그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리고는 어때요? 그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자기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누굽니까?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야. 그래서 룻이 다윗 왕의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이.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또 어떤 곳이냐? 다윗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자기 증조 할머니가 살았던 이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났어요? 그곳에 다윗도 태어난 거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 이새. 그러니 이새는 한번에 말하면 룻이 할머니가 된 거예요. 자기 할머니 된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증조 할머니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리고 어때요? 이 베들레헴에 전능자의 성막에 지어진 곳. 다윗이 나중에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자, 이처럼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장차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으로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자,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뭘로?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냐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평택, 에브라다는 이 합정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은 베들레헴에는 합정동에서 왕성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누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도시에 있는 에브라다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는 오늘 우리가 같이 아까 저기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그래라.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이었던 미가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 태어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때가 되어서 결국 그곳에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뭘 줘? 생명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가 나실 곳이라고 미가서 얘기했어요.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 그리고 어때요?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왕이라는 건 따랐다. 생명 주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왕, 장자, 맏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주인 이런 생명 주는 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명 주는 자. 그래서 왕, 장자, 아버지 이런 의미는 주인 이런 의미는 생명 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주기도문 강해 때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 있죠. 그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 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신 분. 그래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해요? 홀로 자식이라고. 홀로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홀로 껐다는. 그래서 이 홀자가 리을 바지 빠지면 홀로 자식 그러는데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이 예언했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를 따라오셨다고요?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가 온다. 다윗이 유대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대지파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누구를 따라오셨다? 유대지파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시어머니를 섬겼던 사랑의 섬김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여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또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묻었던 것이 그리고 비석을 세웠던 것이 이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었고 영적으로도 그곳에서 생명 주실 자가 태어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뜻이 떡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떡집에서 떡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6장 63절에서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떡집에서는 항상 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떡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뜻이 떡집이기 때문에 떡 줄 자는 떡집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그 집 방앗간집 아들이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방앗간집 아들이라고. 이런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이 있어. 여러분, 자 우리의 고향이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원래 고향은 그걸 갖다 본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하늘.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본향이 하늘인데 이 땅에 잠시 머물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잠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당신 고향이 어디요? 당신 어디 고향이 어디요? 우리 참 물어보잖아요. 고향이 어디냐고. 이런 것처럼 자 우리가 고향은 있지만 육신적인 고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인 고향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로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당신 고향이 어디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따라서 내 고향 베들레헴이요. 어머나 이스라엘에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실제적인 몸이 태어난 곳이 이곳인데 내 영혼이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얘기지. 왜 베들레헴인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 라고 물어보고들랑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첫째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자 오늘 보십시다. 7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처자들로. 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도신경을 하지 않잖아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내용이거든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이러잖아요.
사도신경은 사실 사도들이 고백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만들어졌던 신앙의 틀인데 뭐 100%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굳이 그걸 우리 신앙의 고백의 기초로 하는 것이 별로 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렇게 우리 고백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의 외아들이라고 하죠. 그 외아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외아들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맏아들이라는 거. 맏아들과 외아들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맏아들 돼 있었어요. 맏아들을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에 두었으니 물론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어떤 외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어도 이제 동생들이 태어나잖아요. 이건 뭘 예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외아들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첫 아들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외아들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첫 아들로 보내셨어요. 기록한 거예요. 이처럼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이처럼 맏아들로 오신 예수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말 속에서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야가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요하냐는 얘기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뭐였냐면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마귀는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은 생명을 주는 삶보다는 생명을 빼앗는 삶이 더 많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생명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자는 얘기냐면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생명을 주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뭐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에베소 1장 5절이나 히브리서 2장 한번 펴봅시다. 우리 저 뒤에 히브리서 2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성경 펴보세요.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자, 11절 12절 같이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 중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입은 자들 누구예요? 우리.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얘기죠. 한 근원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자, 로마서 8절에서 어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다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온 권세를 예수님 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피조물들을 그 아들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고요. 그 피조물들은 어때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 난이 지금 우리가 이 난이 인격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이 난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기뻐하죠. 기뻐해. 근데 이 난이 저기 지하 3층에 있는 어느 스탠드바에 가가지고 그 입구에 놓여 있다면 이 난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이 난은 슬퍼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스탠드바 입구에 가서 얘가 서 있다면 얘 난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9절 같이 고대하고 있다는 고대.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빼다가 좀 저 왕성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고대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나와야 이게 가능하다고? 베들레헴 출신이라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베들레헴은 왜? 떡집이니까.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니까? 생명을 주는 곳이니까 이곳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을 태어나시기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조상되었던 육신의 조상되었던 야곱을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야곱을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나오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먹고 마시고 자라야 되는데 떡이 잠시 떨어졌다고 해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모압 땅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내 계획은 그게 아니야. 내 계획은 네가 베들레헴에서 내 씨를 전파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아들 둘 다 죽고 다시 뭐 할 수밖에 없도록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 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들을 올라가 보니까 그 조상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있거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곳에 나오미가 오게 되었고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는데 근데 떡집에서 떡을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 떡집을 도망가 버렸으니까 떡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또 그 떡집으로 나오미를 불러들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떡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룻이 동참하게 된 겁니다. 룻은 떡을 전달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떡집으로 들어온 누구나가 떡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원래는 구원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 다 회개한 자들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다 회개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결국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들레헴 되시는 예수님,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때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보아라. 생명의 떡이 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가 생명의 떡이 되라. 할렐루야. 너희가 생명의 떡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동안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보다는 생명을 죽이는 자 쪽에 가까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마귀의 일은 뭐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이걸 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 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출신이 바뀌어야 돼요.
네 고향이 어디냐? 아, 제 고향 전라도인데요. 네 고향은 어디냐? 내 고향 행당동인데요.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고향은 베들레헴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베들레헴이 될 때에 베들레헴에서 뭐하고 떡을 먹고 그 떡을 어때? 흘려 보내주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는 내 출신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어때요? 영적인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이셨던 하나님, 그곳에서 다윗을 나게 하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그 곳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만 됐기 때문에. 인류 구원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흘러가야만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베들레헴 출신의 성도가 되라는 것은 오늘날 저라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따라서 살리는 사람, 생명 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생명 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강단에 있는 이 꽃들은 얼마나 지금 기뻐하는지 몰라요. 춤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손길이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같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꽃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저 스탠드바에 어느 술집 입구에 얘네들이 놓여있다면 슬퍼할 거예요. 술주정꾼들이 오다 가다 침 뱉으며 담배꽁초 버리며 그런 곳에 얘네들이 쓰여지고 있다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제발 날 일구에서 건져달라. 제발 날 일구에서 건져주라. 할렐루야. 라고 피조물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고대하고 있어. 뭘 고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니 되라가 아니야. 이미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뭘 잊어먹으면 안 돼? 내 출신 성분을 잊어먹으면 안 돼. 그렇지. 내가 베들레헴 출신이지. 내가 베들레헴 출신이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나오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나도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인 것이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떡으로 오셔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귀의 자식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외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맏아들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도 이제는 어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들이 될 수 있기 위하여서, 있도록 되기함을 소망을 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독생자라는 말이 있어요.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과 외아들이라는 말은 달라요. 그런데 독생자를 외아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독생은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독생자라는 말과 외아들의 말은 달라요. 독생자라는 말은 홀로 독자, 날생자, 홀로 독자, 날생자, 사람 자자, 놈 자자잖아요. 이 말은 따라서 스스로 태어나신 분.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그래라.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그래.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 Who am I? 스스로 존재하신 분. 할렐루야. 스스로 존재하신 분, 자존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낮고 낮은 모습을 쳐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독생자의 의미인데 이것을 뭘로 표현을 했어요? 외아들로 표현한 거. 외아들이 아니 외아들. 외아들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부모에 태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기니까 할렐루야. 성탄은 얘기니까 오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출신 성도가 되라. 나는 베들레헴 출신 성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은 며칠 동안, 아니 다음 2022년도에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베들레헴 출신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에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